우리 구원을 질문해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은 거시적이고 마이크로는 미시적이고 그리고 맥은 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혈맥이 있죠. 혈맥, 산맥 할 때 베인, 바이블 칼리지라. 자, 성경에 아주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운영하면서 욕먹을 짓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이상하네, 신사도 운동이네, 종교다운주의네, 그 다음에 뭐 신오순절주의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비난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하게 교회를 저는 운영을 하려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148번째, 153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153가지.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지 못해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렸나? 죽은 우리를 누가 살렸냐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한테 내 휘둘려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서 죽었던 우리가 언제 죽었냐? 이거 한번 이제 배워봐야죠. 언제 죽은 우리를 누가 지금 살려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참 희한하죠. 우리가 죽었다며, 근데 또 지금 살았다며. 그 요지경이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다는 원리가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가 죽었느냐는 거죠. 그걸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았어. 살았다고. 살았으면은 또 누가 나를 살려줬느냐? 죽은 결과는 뭐고 산 결과는 또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자, 뭘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 여기 죄가 왜 빠졌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거죠? 몸이 죽은가요? 그러면 여기 뭐가요? 영혼이죠. 그 영혼이 언제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네크로스예요. 단절이란 뜻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못하면은요, 아주 기독교가 희한한 종교야. 아니, 언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었다며. 그리고 또 언제 또 살았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 단어를 찾아가. 죄와 허물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원어를 보지 못하면은 이런 해석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죽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 언제 살렸느냐? 언제 살렸어? 자, 이거 아신 분 언제 살렸어?
언제? 우리가 이제 원리는 있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게 어디가 있죠? 갈라디아 2장에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을 우리들이 받아 있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단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내 아버지요. 그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영생이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입증이거든요. 증명이거든요. 이건 모르시면은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 그래요. 설교 듣더니 뭐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꼭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 왜요? 그랬더니 수준이 일반인들은 거의 못 따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와서 수준 높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맨날 세상에도 수준 낮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와서도 수준 낮으면 천국 가서도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배우세요. 잘 읽어보세요.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뭐가 죽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건요, 네크로스라는 것은 단절이라는 거예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우리가 죽은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산 거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 우리는 산 영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을 좀 많이 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은 된다. 천국은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여기에 나오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자, 죄로 그는 누구죠?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언제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을 하게 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면 천국 갑니까? 확실해요?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하다 지옥 간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교회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좋아하나 봐요. 지옥 가는 걸 좋아하나 봐라.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누구를 살려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고향이 베다니예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죠. 유명한. 예수님의 생전에 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경을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은 항상 나사로 집을 들려요. 그런데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 나사로라 그랬어요. 가깝게 지냈다는 거죠. 그랬으면은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빠 그랬지. 예, 오빠라고 그랬겠죠.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는데 아마 얘기 듣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흘이 돼서야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조금만 일찍 갔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부활을 믿느냐? 에?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26절 28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요. 아마 그 최초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어요 그랬다고. 부활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요,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죽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단절됐다고 그랬죠. 그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돼요? 교통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믿으시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있죠. 하나님. 이게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중수 디포용이냐 중간 디포용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살리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이 살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여러분 알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야죠.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분이 우리를 또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리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명은 뭐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소통해야죠. 기도로 소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얘기를 하고 살아야지 얘기도 안 하고 살면 어때요? 얘기 안 하고 살면 어때? 남남 같아요. 예? 그래 여러분 말도 많이 안 하지만은 그래도 밥 먹으세요.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이제 오세요. 어디 갔다 오는 사람 뭐 그런 말은 함부로 묻지 마. 요즘 그래 잘못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예? 질문이 좋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읽었어요? 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구 앞에 서게? 누구 앞에 서게? 하나님이죠. 살리신 이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간다는 말이 맞아 틀려?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끌어올려도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다 보면은 나사로가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에 가지 지가 가는 거 아니잖아. 지가 가서. 이런 기독교의 원리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건 바보들이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 헛거라 그랬죠. 헛거. 자,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원수 누구하고? 하나님과. 왜 원수예요? 예? 관계 단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관계 단절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 그러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소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소통,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보지도 안 해, 소통도 안 해.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인가요? 그게 좋은 믿음인가? 부부지간에 여러분 소통도 오면 그 좋은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좋은 부부라고.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독생자 아들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건 뭐예요? 아까 네크로는 단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소통을요.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화목하게 된 자로는 화목하게 된 자로.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뭘요? 구원받은 거다. 이게 구원받은 거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뭐 금반지 같이 아니면은 뭐 구슬 같은 게 내가 받아가지고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런 영적 원리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통하는 거죠. 찬양하죠, 기도드리죠, 여러분 말씀 듣죠. 말씀은 왜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고, 들으면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어져야죠. 믿어지면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의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예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만일 같은 그의 죽으심, 누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연합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이라고. 오늘 종교다원주의 연합은 망하는 연합이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누구의 모양으로 부활?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연합한 되리라. 자가 됐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골고다 산에서 우리가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이 우리가 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살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자, 일으켜 살리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동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을 하면은요, 그건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한번 단어 하나만 찾아봐도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게 나온다고요.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자, 그 다음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왜 살리죠?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이런
소리에 속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자, 예수 보낸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누구에게? 중에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네. 왜 그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었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택했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 목사들 가운데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뭐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진짜 내 최초로 내가 그 뭡니까 남의 그 설교에 대해서 토를 안다는 거 단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칼빈주의자의 예정론과 택정론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잘못됐다. 그 설교를 잠깐 내가 듣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니 지가 칼빈주의가 뭔 줄 아나? 칼빈은요 그 예정론을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을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밖에서 예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택정하냐 예정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 아니 내가 내 앞에 있으면은요, 너 기독교 강요 읽어봤냐? 에? 너 기독교 강요를 읽어봤어 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1장 4절, 뭐 칼빈주의자, 나도 칼빈 신학을 했지만 난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칼빈주의자 아닌데, 그 에베소서 1장 4절이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뭘 택했죠?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택한 거야. 그런데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냐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칼빈은 자기 교리를 가지고 이 장로교를 만든 게 아니고, 칼빈이 예정론의 가장 성경적인 예정론을 그걸 믿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의 무조건 선택은 잘못된 거다. 논증을 해야죠. 잘못됐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물어봤어요? 강주야, 내가 너 택해줄까? 그래가지고 택해요? 안 해요. 나하고 의견도 없이 나를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원리 법칙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난 남의 설교 잘못하고 틀려도 저는 토를 안 달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글을 옮겼어요. 칼빈주의를 상당히 왜곡하시네요. 그 읽어보셨나요? 뭐예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왜곡을 또 하시네요.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개념 정리 좀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글을 써놨어요. 별로 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해야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한 거예요. 뭐하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택한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를 할 때 왜곡하고 얘기하는 건요 진짜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일단은 왜곡 딱 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공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 그래서 잘못된 건 이거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그 잘못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일일이 이렇게 그런 이 토를 다는 그 반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그대로 놔뒀느니 절대 그런 말은 안 놔둬요. 내가 또 얌전하게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칼빈주의 공부해 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1장 4절과 5절 개념 정리를 해 보셨나요? 근데 자기가 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봐봐. 집에 가서 연구를 해봐. 내 하는 말이 틀렸으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얘기를 따져. 나한테 따지라고. 따져야 돼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공부 잘못 가르치면 따지면서 왜 교회는 목사가 설교 잘못하는데 왜 안 따져? 그냥 아멘 하면 천당 간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다 거짓 교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자, 예수님에게 주셨죠? 왜 주셨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했잖아요. 택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게 중수 디포용이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수동이죠. 수동으로 디포넌트, 그 믿는 자에게 믿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해주니까 그 결과가 중간태, 뭡니까? 그 중간태, 그 다음에 그 중간 동사라고 그랬죠. 그 결과가 제기동사잖아요. 그 결과가 자기에게 온 거라. 이런 원리로 성경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얼마나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헛탕, 헛수고, 헛고생. 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질문하니까 바로 며칠 전에 구원 받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어요. 어디 성경에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그리고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어디 목사가 말하면 다 믿으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근데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종교 다운주의자들, 거짓 이런 거 신앙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자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에게 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누구에게로 가? 아버지께로. 이게 어디가 있어? 요한복음 16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 아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메모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뭐 교회를 안 다닌다면, 신앙생활 안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왜? 내가 지금 60년 동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저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믿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요? 믿다가 시험 들어 나 자빠지고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난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진짜 믿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강림. 응? 강림. 예수님의 강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끝날은 언제일까요? 끝날. 신보자 심판이 끝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끝날과 마지막 날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야 돼. 이걸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을 하나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 주십니다, 아멘 하고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고 우리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날, 바로 이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그날 우리를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내게 수명을 주는 데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은 예수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 중수티포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목사가 영향을 끼친 거죠. 그게 믿는다는 단어는 비펄스에이드라고 그랬죠. 설득당해서 믿는 걸 믿는 거. 예? 설득당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식하면 목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다른 것도 무식하면 안 되지만은 목사는 무식하면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게으러도 하지 말아야 돼.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해야죠. 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게 중수티포용이라고 그랬죠. 올 수 있다는 건 이 권한,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오는 그는 누굴까요? 아버지가 택해가지고 내게 오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한 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강림 할 때 살릴까요? 재림 때 살릴까요? 예? 만약에 이 재림 때 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그 7년 환란 때 환란을 다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란을 당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이제 믿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예. 얼마나 많은지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나는 믿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다는 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도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어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에 보내심을 이게 나타난 바였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보면은 심령도 살아야 되고 믿음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살아야 되고요, 모든 게 생활의 삶도 살아야 돼. 자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둠이 오거든 그건 자꾸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는 자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 실망, 절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무엇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 뭐가 죽는 것이 뭐다? 죽는 게 뭐다? 네크로스. 죽는 게 뭐라고요? 네크로스. 네크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고 영과 혼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누가 살렸다? 예수님이 살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구주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나 혼자 믿어서 나 혼자 살았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가 있죠? 내 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죽었어, 살았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 예수 없이는 자기가 생명을 얻거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킨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요, 예수 영접 안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얘는데 그 교회 30년 다녔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예수 영접시켜줬어요? 아니요. 나 혼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닙니까? 그게 문제네요. 그래요. 그게 문제네. 여러분, 딱 한마디 두 마디만 딱 던져보면은요 알아요. 영접 안 하신 분들은요, 영접 안 하신 분은 30년 동안에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리고 방황하고 다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예수를 그렇게 헛믿을까? 왜 헛고생을 할까? 그 다음에 헛수고를 할까? 전라도 말하면 헛칠하려고. 헛칠하려고. 그 예수님이 전라도 사람 같으면 그럴까? 야, 이마, 너 뭘 그렇게 헛칠하를 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랄은 욕이 아닙니다. 질알로 가는 게 지랄이에요. 전라도 말에, 남도 말에 있습니다. 저 경상도 밑에도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질알로 가는 게 질알이라는 거예요. 질알. 그 말이 길을 질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알이란 말이 바로 질알로 간다는 뜻이에요. 축어로.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욕이라는데, 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그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전라도 남도 방언이라고. 남도 방언. 아니, 경상도 사람들은 막 경상도 아지매, 그쵸? 하도 반가우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 문둥이야, 문둥아, 오랜만이다. 그거 하잖아요. 근데 문둥이가 욕이에요? 근데 원래는 문둥이는 옛날에 욕으로 썼잖아요. 근데 너무 친하고 하니까는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요. 그래서 좀 배워야지, 안 배우면 남을 욕보여요. 자,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살렸다고요? 어떻게?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시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 온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변화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회개는 뭐죠?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는 것보다도 돌이키는 것보다도 뭐예요? 리턴하는 거죠. 그 디펜트라고 그래가지고 가던 길에 잘못된 길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온 상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중수디포용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뉘우쳤는데 중수디포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뭘로 회개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시라. 여러분, 말씀 듣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아,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변화란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몰까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체가 변화가 되죠. 이게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몸이 소마라고 해요. 이 몸이 생겨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이 없으면은 못 올라가. 왜? 여러분, 몸뚱아리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속에 뭐예요? 창자도 들어있고 똥도 들어있고 오줌도 들어있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가요. 이게 무거워. 이게 몸이 우리 몇 프로가 물이라고 그래요? 70에서 80%가 그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 가볍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빨래통에다 넣어가지고 탈수해가지고 그 데리고 가야지. 그런다고 올라가나? 아니에요. 변화된 이 그 신령한 몸에 쇼마가 없이는 절대 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독교 용어 잘못 가르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고,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됐다 안 됐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은,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분은 소마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람 앞에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단지 시간과 공간의 초월한 현상을 보여준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냥 믿으시고요. 변화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기들이 부모가 있는 애들은요, 아니 공부하는 거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모르면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돈 들여가지고 선생님 학원 보내가지고 할 테니까 다 해줄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에요? 뭔만 잘하면 돼?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안에 말씀에 기준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로 믿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뭘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뭐냐? 뭔 말이냐? 네크로스, 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언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 내 애가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서. 그러면 그 언제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할 때 죽은 예수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요 산 자요? 지금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 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만 산자로 살지 마시고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산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해 구원과 생명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 모르고 살았으면 우리도 다른 이들처럼 종교 다운주의자들처럼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신앙생활할 뻔했는데, 주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죽었고 함께 산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속마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산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이현수, 김수지, 윤복중, 또 나남주, 또 이순옥 구제를 위해 예물 드리고, 이미래, 또 민금한 구제를 위해서 김창현, 옥광주, 이종훈, 이규선, 또 박신열 구제를 위해서, 또 박하영이, 태안이 구제를 위해서, 종이 구제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또 이순자, 송순자 구제를 위하여 일생에 남을 돕는 일에 복 내려 평생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의 경제권의 물권에 복 내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건축 없는 송년선을 축복하고 선교를 위해서 송년선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 이제 하나님이여 요셉에 담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에 복을 내려 주시고요, 송년선 건금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저희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반드시 공부하는 일에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또 김창호 선생님, 또 하나님의 우리 심경아 자매님, 이제 하나님이여 또한 이렇게 아버님과 또 장인을 이제 하나님 먼저 보내고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를 크게 이루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인생은 한번 왔다가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살며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과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남아있는 부모님들을 반드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만들게 도와주시고, 주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병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때마다 바로바로 치료되고 건강 회복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는 병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어 충만하심이 우리 또 김창호, 심경아, 사란 부부 이해와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산 자로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 변화, 휴거될 것을 믿는 사랑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수요 찬양단 방송실에서 운전으로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